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과 33,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유사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새벽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역대 왕들의 행적을 조금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은 역대하 말씀에서 기록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최근 한 주간 우리가 접하게 됐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역대 왕들, 지금까지 기록된 왕들의 내용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함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 또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나가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15장 전체로 표현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앞뒤 조금씩 더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게 되죠. 그 분열의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솔로몬 당시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책임을 맡았던 느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여로보암 간의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남북이 분열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였죠. 지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청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게 지냈습니다. 고역으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고 또 그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많은 것들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백성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짐을 조금만 덜어주신다면 우리는 다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 때보다 더 강한 힘으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죄라고 하는 아주 단적인 면에서 무엇이 죄인가를 대략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요청,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바르게 정치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여로보암의 반역이라고 여겨도 될 만큼 이제 그들이 다 르호보암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정도만 남고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표현되어지는 종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는 넓은 면적의 땅을 분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구분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정도의 땅을 차지하게 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길이 오늘 우리 안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길은 무엇인가를 찾아가 보기를 원하는데 배경적인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행할 길 가운데
또 행하게 되는 일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가운데 하나, 그리고 그 중에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길 하나가 있는데 그 길은 뭐냐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 쪽에서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 가운데 14장 말씀으로 가면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가면 다윗의 행한 일이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배경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15장 바로 앞에 5절 말씀만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사실상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다윗의 길로 평가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의 길로 행하고 있는, 이미 다윗은 이제 죽은 자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또 아비암이라고 하는 르호보암의 아들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3대에 걸친 내용까지 해서 다윗의 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아사에 대해서 1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애지 않은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없애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배경은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랑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우의 위를 패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서 시냇가에서 불살랐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이 11절대로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아사만 이야기할까? 르호보암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15장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 지금 유다의 왕 아비암은 그를 나름대로 그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사해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고, 어쩌면 최소한 아비암 같은 경우는 지금 다윗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조상 다윗의 덕 때문에, 그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라도 지금 유다 지파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길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14장에서 아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가운데 그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런 것들을 다 없앴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여기서는 산당을 없앴다라고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들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세워주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역대상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내용 하나가 역대하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올라왔을 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아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방 백성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칩니다. 구스 사람들을 쳤더니 그들이 다 도망했다고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아사는 일평생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는 것과, 그래서 우상을 비롯한 각양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요소들을 다 없이 했다고 보면 되고,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그것이 결국 아사가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왕 표현했으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에서는 아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 내용 속에서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결국 이 아사의 죽음의 마지막에는 늙음하게 병이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냥 추측하고 아마 그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아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한 것 분명하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어떤 영역이 결국 그로 하여금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아사 왕에 대해서는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음은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할 길은, 여러분 안에 두 가지의 길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서는 정직함이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다른 또 하나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이었어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길입니다.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하고 산당을 짓기도 하고 제사장을 레위지파 아닌 사람에게서 세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놓고 그리고 유다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던 일이 결과적으로는 여로보암의 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죄의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후대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그의 혈통에 의해서 후대가 왕에게서 오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왕조가 9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뀐다고 표현하면 8번 바뀌지만 9 왕조가 통치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반역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 반역을 일삼은 사람 하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바로 바아사였습니다. 즉 여로보암이 죄로 인해서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을 때, 이 나답이 왕이 됐을 때 나답에 대해서는 15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이런 말씀과 함께 결국 나답은 어떻게 행하게 되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찾기 위해서 그들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 상황에 바하사가 모반했다고 말합니다. 반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반역을 행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되고 있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답은 2년만 왕의 자리에 있다가 찬탈당하게 돼요. 즉 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던 것, 그리고 백성들을 다 죄 가운데 빠져들게 했던 여로보암이나 나답이나 바하사나 그 뒤에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는 왕들도 끊임없는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본문 속에 기록된 바하사를 본다면 그는 모반, 반역을 일삼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나답이라고 하는 한 왕조가 끝나버리고 이제 바하사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하사는 그의 아들이 한번 통치하게 되고 그 뒤에 시므리가 또 반역을 일으켜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게 함으로 인해서 또 반역이 일어나고, 오므리는 시므리를 또 반역하고, 이렇게 해서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혈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하사 반역으로 왕권을 찬탈했다. 오늘 우리는 물론 바하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즉 29절이 기록한 대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즉 여로보암의 집안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이라고 여기고 누가 봐도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에 조심스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것을 보겠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바하사, 제가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도 지금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말로 말하면 작당을 해서 기존한 것을 부정해버리고 몰아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뇌물이라고 표현해도 좋을까요? 뇌물로 인해서 사람들을 훔치는 경우도 있고, 조그만 선물 하나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버려서 그런 선물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바르지 못하다고 여길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에 마음에 빼앗기고 동조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참 어리석은 일들이죠. 지금 바하사 어떻습니까? 나답은 지금 블레셋에 속한 기쁘돈을 찾아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물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은 돼 있지만,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왕이라고 하면 잃어버린 자기 땅을 되찾는다는 것은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온 마음을 쏟을 때 바하사는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결국 나답을 반역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의 아들도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도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표현되는 것,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시므리에 대해서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오므리에 대해서도 16장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오므리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고,
그 뒤에 가장 악한 왕으로 표현되어지는 아합은 더욱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지금 분명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직히 행함이라고 하는 한 길,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악을 행함이라고 하는 한 길. 이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행할 길은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규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본다면 이제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14장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15장 7절, 조금 표현할게요.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왕국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남왕국 아비암과 북왕국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15장 7절, 15장 6절, 남왕국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상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15장 32절도 동일한 말씀으로 남왕국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어때요? 정직과 악을 행함 속에는 끊임없는 전쟁인 겁니다. 다툼이에요. 평화로워야 될 두 민족이 서로 등지고 갈라서서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전쟁을 일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행할 자들입니다. 죄와 불의에 앞서서 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죄, 불의는 우리가 타협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여야 됩니다. 교회 평화로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 전쟁이 있으면 안 되고,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안 되고, 교회 안에 죄와 불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길에 우리가 서야 돼요.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의 내용에 보면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장 29절에서 이미 이제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에 왕이 된 후에 29절,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배경은 2절에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래서 아히야에게 보냈을 때 이 아히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15장에서 성취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바하사가 나답을 죽인 사건은 그의 정치적인 욕망, 야망에 의해서가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 쓰인 도구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쯤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악한 왕 나답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는 자리에 섰다고 한다면 그들이 악한 길을 행했기 때문에 나답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바하사는 바르게 행동했어야죠. 바르게 정치했어야죠. 그도 다윗의 길로 걸어갔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34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어떤 자리에 올라섰을 때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의 무리로 가득됐던 그 속에서 악을 제거했다면
나는 악한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악한 길로 걸어갔던 바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짖는 거에 예후를 통해서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똑같은 결과를 얻죠. 그래서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어때요? 지금 여로보암 집에 주어진 내용 그대로 반역을 일삼은 바하사에게, 그런 반역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결과는 동일한 답을 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놓여있는 길,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규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히 행함이라는 표현 하나로 다 대표되는 그 길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정직히 행하는 길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또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죄와 불의와 타협하는 일 없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을 교모히 속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또 속아 넘어가지도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 밤도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